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인가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존재의 이유가 있고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미생물이든 무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다 존재 목적이 다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있는 것도 그에 합당하고요. 각 부처가 있는 것도, 그리고 회사가 있는 것도, 가정이 있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더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근데 세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세운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존재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목적을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중요한 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걸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첫째 날, 둘째 날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만드셨거든요. 이거는 사람이 사는데 최상의 환경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에 두신 거거든요. 두 존재의 목적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 가지 주제를 정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은 온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하라라는 것은, 온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명령입니다.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온전하라 그런 게 아니라 앞에 보면 근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가 온전하시니까 너희도 온전하라.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같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요? 잘 들으시면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어에 타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타밈에서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이게 신학으로 와서 헬라어로 또 쓰게 됐는데요. 타밈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와 가치를 지닌 것, 그것을 타밈이라고 하는데요. 타밈, 다시 말하면 이제 온전하다는 말씀은 한마디로 그냥 그래요.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타밈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전하다는 것도 그런 의미겠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온전하게 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온전함을 이루고 산 사람이 많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조롱하고 조수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여러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가 그런 사람이죠. 하나님만 바보라 그런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오직 하나, 다른 신 눈 돌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조롱이 많았어요. 그래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의 선진들이 거의 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거 얘기하는 것은 그냥 정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나도 그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가치를 늘 소유하며 사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될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절 하반절인데,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건데요, 이 온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온전하게 우리 인생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스스로 온전하게 될 수 있을까? 죄송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온전하라고 있어요. 온전하고. 그럼 어떻게 온전한 거냐? 이걸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요. 그 원어에 보면 카리스라는 말이 있어요.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은,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선인도 주고 악인에게도 주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보편적인 은혜, 그 은혜가 하나 있고요. 특별히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에게 특별히 허락하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는 거죠. 그 가르치심이 그냥 요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에 형성된 모든 것을 다 갈아엎는, 뒤집어 엎는 새로운 역설적인 말씀들을 강력하게 이렇게 큰 소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굉장히 강력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는 그 삶의 모습이나 행태에 대한 반전을 가져오셨는데요, 그들이 삶을 보면서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런 삶의 가치가 옳은 거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율법적인 삶이 바르지 않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삶을 보면서 그들은요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특심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특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 모두가 다 하고 와르르 몰려들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이 유대인 공동체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같게 살지 마라, 그들과 같이 살지 마라, 그들처럼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대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대충 적당하게, 특별히 모나지 않게, 다른 사람의 눈에 거스리지 않게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의 욕먹지 않고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너무 편협하게 살지 말고 순하게 편리를 따라 살자라는 생각을 대부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것, 신앙인이 그렇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냥 그렇게 편리해야 내 편리에 따라서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사는 그 삶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을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종교생활은 뭐냐면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초월적인 어떤 존재를 의지해서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을 믿는 것, 그게 종교 생활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공동체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 전혀 다른 겁니다. 복은 받아요. 그러나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들은 기복신앙적 가치를 지닌 사람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종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십니다. 사랑하시고요,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 받으려고 하면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거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서가 옳아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건데 정말 그렇게 사느냐 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신앙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전부인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말이다. 내가 그렇게 선포한 거다.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준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고 계시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게 어렵죠. 그런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의를 지녔다는 것. 그들에게도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들도 이웃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을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기는 사랑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를, 대상을 자기들이 스스로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냐면 우리가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만 사랑하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죠. 자기들끼리만 사랑했습니다.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성경 말씀과는 정말 일도 내포되지 않은 거예요. 해석이 잘못됐습니다. 그들의 입장이나 유익이나 감정이나 경제, 정치적인, 종교적인 상황 가지고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우리는 이웃을 제한하지 말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이 원수라도 말입니다. 적이라도 말입니다. 나를 정말 못살게 핍박하는, 공격하는 그런 자라도 우리는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살 수 있고 살고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43절,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 하라겠어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기도의 대상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아끼는 사람들, 그리고 그 형편처지를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실천하시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원수 되었던,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아직 원수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소통하도록 만드셨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평생이죠. 당신의 일평생을 어릴 때부터 살면서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토론하고 강론하고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당신을 위한 삶을 산 게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꾸준히 끊임없이 살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그렇게 확정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5장 8절에 10절에서도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누가 여신 거냐면 예수님이 여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확증은 원수를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못했느냐? 나를 핍박하는 자를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했느냐? 하지 못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된다. 예수님은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꾸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이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말씀대로 그렇게 원수까지도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오늘 말씀 46,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가 나를 사랑해.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다 안다는 거죠. 동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특별한 게 뭐 있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형제끼리만 그래. 네?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만 서로 그래 무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그게 무슨 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그럼 묻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은 너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다 그러는 거야. 그럼 너희들이 특별함이 뭐 있어? 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산상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으냐, 합당하냐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산상수훈, 산에 올라가서 가르친 말씀 속에 거의 다 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율법을 정하고 율법대로 살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랬던 그 정도도 대단한 모습은 있었죠. 열정이 대단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다 뒤엎어버리죠. 그리고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과 표준은 세상이 아니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의 기준과 표준은 아까 보편 얘기했잖아요. 그 보편적인 것 이상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보편은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걸 역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역설이거든요. 예수님은 48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온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이 헬라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의미가 있고 하나는 사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보면 그런 의미가 자주 나타납니다. 신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강력한, 효과 있는, 충분한 그런 의미가 있고요. 사람에 대해서는 성숙한, 헌신적인, 최상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온전하다라는 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봐요. 우리가 온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뭔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치에서도 또 신의 위치라는 거죠. 신을 향해서도 사람을 향해서도 두 가지를 다 우리는 겸비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나 목적은 종말론적입니다. 마지막을 향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이 온전하다는 말은 공간복음, 서신서, 신약성경 거의 전체에 다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여러 성경에 온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인간의 속성, 성격, 품성적으로 볼 때 정말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앞에서도 얼핏 말씀드렸는데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존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수동적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온전함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그럴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온전함을 이뤘다는 사람들은 있을 수도 없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고하고 교만합니다. 내가 막 누구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거의 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에요. 주변에 대화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전자의 그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전자의 사람처럼 자고해 있고 교만해서 내가 말이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자가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런 자를 사랑하십니다. 교만하고 자고한 사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결국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뻔질나게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어떤 경우라도,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 정도 갖고는 안 돼. 그 이상의 사랑, 요거를 말씀한 그 사랑,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삶입니까? 원수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핍박하는 자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가 상종해서 안 될 대상으로 치부하지 말고 그들도 내가 사랑을 베풀 대상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악인도 구원받을 대상이니까 품어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은 꼴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하라 그랬으니까 이걸 완전하라, 완전주의를 표방하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 쟁취할 수 없는 온전함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온전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방식이나 방법,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걸 정해? 아니, 내 인생 내 맘대로 살아야지 왜 하나님이 그걸 선택하고 정해?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분이고 부르신 분이고 우주 만물 전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만든 자라면 그 물건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억지 같지만 억지가 아닌 명령적 말씀을 하셔서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자유를 빼앗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더 우리에게 깊은 자유를 주시기 위한 과정이고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요 메시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은요 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잔소리하는 거잖아요. 야단도 치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잘 되라고.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멘하고 그렇게 하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머지않은 수년 내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자꾸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생각이 이렇게
막 이렇게 저렇게 하자고 자꾸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고, 누가 뭐 하자고 하면 또 다른 의견 내세워갖고 또 다른 방법 자꾸 얘기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같이 해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조아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막 감싸주고 품어주고 도닥거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안아주시고, 또 뭐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들을 업어서 건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복된 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